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12월 13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요즘 독감이나 코로나 등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빨리 회복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다들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중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새 친구들과 욥 사이에 몇 차례 번갈아 가면서 서로 오고 갔던 논쟁적인 대화가 드디어 다 끝나고, 지난 토요일 본문이었던 욥기 32장부터는 엘리후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엘리후 혼자서 32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길게 말하는데요. 엘리후가 말한 내용에 대해 욥이 아무런 반박이나 대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38장부터 등장하시는 하나님도 엘리후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엘리후를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욥의 새 친구들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심지어는 그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엘리후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결국 엘리후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엘리후가 혼자서 길게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앞에서 새 친구들이 이미 했던 이야기와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가장 지혜롭게 여기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새 친구들을 사정없이 꾸짖고, 무엇보다도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한 고난을 당한 욥도 매우 매섭게 꾸짖는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엘리후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식이 먼 데서 얻은 지식, 즉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지식이 아니라 아주 오랜 고대로부터, 또는 이 세상을 초월한 천상으로부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 당신은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고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높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체로는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최후 심판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도구와 통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고난도 결코 헛되이 그냥 낭비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일반적인 원리를, 소위 규범적인 지혜를 엘리후 역시도 다른 새 친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 똑같이 욥에게 완전히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벌하시는 분인데, 욥,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을 보니 너는 분명히 악인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을 깨달으라고, 거기서 속히 돌이켜 회개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니 욥 너도 당장 너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그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엘리후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기준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엘리후가 그들이라는 주어를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도 사실은 다 욥 개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 네가 고난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끝까지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욥, 너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로서 분노를 쌓으며, 이 분노는 욥 자신의 사람의 분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경건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다. 또 하나님이 속박하실지라도, 즉 고난을 통해 너를 좀 깨닫게 하시려고 해도, 회개하게 만드시려고 해도 너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면 내 몸은 젊어서 죽을 것이며 너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17절에서도 악인의 받을 벌이 욥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 즉 네가 이런 벌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요. 21절에서도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즉 악을 선택했다 라고 말합니다. 새 친구들에게 앞에서 이미 지겹게 들었던 이야기를 욥은 젊은 엘리후의 입을 통해 또다시 길게 1장 연설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겠습니까? 더 이상 대꾸하거나 반론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엘리후의 말에 하나님도 굳이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냥 완전히 무시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후가 그 나이에 비해 굉장히 잘나고 똑똑하고 또 지식도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런 엘리후 역시도 다른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기 1장과 2장이 기록된 사건, 즉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오고 갔던 그 대화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욥의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대견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자기 말이 100% 다 맞다는 듯이 확신을 가지고 매우 길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그 제한된 지식에 엘리후도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그 알량한 지식과 반쪽짜리 진리로 욥의 고난과 불행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며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엘리후와 같은 실수와 잘못을 범할 때가 종종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나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럴 때는 이래야 되고 저럴 때는 저래야 되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몸이 아프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께 혼나고 벌 받는 게 분명하다고, 그러니 당장 회개하라고 다그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언급하고 신앙적인 권면을 해주기에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무서운 교만의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감추어진 일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우리는 결코 헤아릴 수 없고 다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엘리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후가 만일 자신의 그런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면서 욥, 당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만일 그렇게 말했다면 욥은 엘리후를 통해서 분명히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며 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죽이는 말, 마치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가운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는 그런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 남을 살리는 말, 사랑이 넘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을 통해 또 저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권고를 형제에게 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된 듯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안다는 듯이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한 적도 많이 있었고 우리 입술로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어리석은 일들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바르게 아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이 형제를 아프게 하는 입술이 아니라 정말로 형제를 살리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의 분명한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고 징계를 받는 것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감기로 인해 코비드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육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